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문제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긴장을 풀지도 못하고 또한 그 답답함을 나눌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을 잠시라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인데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심하면 하나님마저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출근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듯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준다면, 그리하여 출구를 찾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받는 그 위로와 위안은 참 대단할 것입니다. 139편이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참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갑작스런 고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힘마저도 잃고 쓰러져 그냥 넋놓고 앉아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탈진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시인에게 한 말씀이 찾아옵니다. 내면의 음성이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그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라는 그 깨달음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모든 상황, 모든 곳, 모든 환경 가운데 동행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인이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부터 4절까지.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길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말과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알면서 그 모든 상황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시인이 당하는 상황은 원수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미움을 받았기에, 죄를 지었기에, 혹은 세상에 버림을 당한 고아와 같았기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지식입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앞뒤를 막으시는 것이 과연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상황은 주님께 붙들림 받은 나의 삶의 연속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잠깐 떠나셨을 뿐이지,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는 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셨습니다. 7절,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과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늘 계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흑암을 헤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내 혼자 있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그 기이한 능력으로 나를 만드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곧 섭리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계획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식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건 이러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이 깨달아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몰라서 느끼는 많은 안타까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를 통한 그 현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모습을 깨달아 갑니다. 고통이 곧 더 나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욥의 말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정금처럼 나를 단련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지식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를 아신 하나님을 더욱더 보여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심지어 나 자신도 아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약속하시고 또한 친밀하게 늘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시니 우리는 벌써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누리는 복들을 넉넉하게 누리시는